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무개로 불려져서는 안 된다. 보아스로 불려져야 된다. 보아스처럼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간 바로 그 사람. 그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으나 예수의 조상이 되고, 또 이 사람은 이제 부활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희생 십자가를 못 걸어가요. 이 세상의 눈과 이 세상의 가치로 이 길을 걸어가자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십자가에게 못 걸어갑니다. 우리는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당장 힘들고 당장 고난이 있고 당장 어렵다 하여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비록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을 때에 보아스는 놀랍게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아스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보아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법적인 고엘 제도, 기업 물음의 고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 형제죠. 말론은 누구냐면 이제 원래 룻의 남편이었죠.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업을 다 물러주고 말론의 이름으로 이제 기업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족보를 보면 원래 법적으로는 말론의 계보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보아스의 계보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혈육, 이 세상의 계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계보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계보만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러자 베들레헴 성문에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찬찬히 살펴볼 건데요, 놀랍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요, 이 안에는 신약과 구약을 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먼저 이것은 룻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룻 너는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이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근데 여러분, 이 본처가 두 사람인데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레아에게서 예수님의 조상이고 또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라헬과 레아의 여종을 통하여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의미가 이스라엘 집,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집이 이루어진 것처럼 룻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 구원받는 백성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에요. 즉 야곱처럼 붙잡는 믿음을 보여준 이방여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 집처럼 될 것이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집에 대한 예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집을 베트라 하거든요. 베들레헴 이러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베트가 뜻이에요.
그리고 벳엘레 이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벤 아들을 벤이라고 하거든요. 벤허 하면은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영어 아시죠? 벤은 아들이고 베트는 집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벤이에요. 베트를 세우는 사람이 벤이란 뜻이에요.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집은 누가 세워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집은 구약의 이스라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아스의 집을 통하여 추후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나중에 신약 보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을 잘해야 될까요? 잘 안 해야 될까요? 야, 이 빌어먹을 놈 이러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빌어먹을 놈 되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맨날 수영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짓을 해요? 수영 다리에서 주워놓은 아들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삐딱해지더라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걸 계속 주입시켜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건데 수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약 올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거는 상처를 주고 아주 악하고 안 좋은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서슴없이 사실은 했는데 결코 좋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기독 공부를 보는데 우리 교단이요 그 한때 290만 명까지였거든요. 10년 뒤 230만 명이 됐습니다. 해마다 6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각하고요.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고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 이런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제 마음속에서도 야 옛날에는 교회 깃발만 꽂아도 부흥이 됐는데 요새는 점점점 쇠퇴하고 큰 교회들도 쇠퇴하고 다 교회가 안 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야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갈까 할 때에 갑자기 어떤 마음에 믿음의 말을 해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곡제일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유곡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돈도 안 드는데 말이나 해놔야지. 그죠? 성경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전도한다. 할렐루야. 나는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내가 많이 안 했나 봐. 이제 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선포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다 돼버렸어요. 전부 다 돼버렸어요.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우듯이 보아스의 집을 세운다. 그 집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근데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를 향한 축복을 봅시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이게 이게 이 안에 또 의미가 있어요. 상속자를 주사. 이 상속자가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제라인데 원뜻은 씨입니다. 씨. 자손을 씨로 비유하잖아요. 씨가 좋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씨로 비유하고 여자를 옛날 어른들은 밭에다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씨예요. 상속자는 씨를 의미합니다. 이 씨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속자를 주사. 이 씨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8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22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중하였음이라 하셨다. 이거 놀랍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바로 창세기 22장 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자손이요, 씨입니다. 씨. 원어적으로. 즉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다. 씨들이라 안 하고 씨 하나를 이야기하셨다. 바로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상속자를 주시리니, 씨를 주시리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씨를 주신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너의 집 보아스의 집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약속되어서 신약 성경까지 성취된 바로 그 씨 상속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집이 이번에는 또 무슨 집과 같다고 했나요? 베레스의 집과 같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누구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있잖아요.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이 누구냐면 보아스이고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과 예수님이에요. 베레스. 근데 여러분 참 좀 부끄러운 내용이네요. 성경 이런 거 좀 빼면 좋겠는데 너무 이거 49금이야. 유다 시아버지야. 다말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유다가 다른 아들하고 결혼해서 계대제도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을 해가지고 자손을 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다른 아들들까지 죽을까 봐 다른 아들을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 다말은 나는 자손이 필요해. 나는 아들이 필요해. 그러면서 창녀복장을 하고 유다에게 뭐예요? 유다와 잠이 들어서 그리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예요? 베레스라는 거예요. 어쩌면 윤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막장이 다 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밝혀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 다말은 어떤 마음? 난 씨가 필요해. 난 한마디로 오늘날 때는 난 예수가 필요해.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시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어. 난 예수가 필요해. 이 갈망, 이 열망. 근데 사실 그 방법은 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다말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이러한 다말의 믿음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 여기에는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유다의 긍휼함이 있었어요. 이 비윤리적인 일을 다말이 했지만 사실 이건 나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됐구나. 내가 계대제도 기업 물음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안 해서 이랬구나. 이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렇게 여겨줬어요. 오히려 다말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내가 더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씨를 얻고자 하는 그 다말의 열망과 그 믿음과 그 사명을 존중해 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누가 죽어도 죽어야 돼요. 다말이 죽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유다,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뭐예요? 유다. 바로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아들 베레스는 사실 결코 떳떳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보아스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은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타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이 안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과 룻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말도 이방 여인, 룻도 이방 여인. 둘 다 유다 지파와 결혼했고, 다말은 아예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와 결혼했고, 또 유다 지파인 또 보아스와 결혼했고, 룻은. 그 둘 다 사실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둘 다 계대 제도를 통하여 기업 물음을 통하여 자신의 집, 즉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씨를 위한 믿음을 쫓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갔고, 둘 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공통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베레스의 집, 보아스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이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근데 여기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용됩니다. 가령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낳거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명을 이행할 바로 그 사람을 낳을 경우에만 독특하게 임신했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손길이 개입됐다는 의미예요. 임신했다라는 것은. 엘리멜렉 가정이요, 믿음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엘리멜렉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압에서 룻을 택하시고 룻을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젊고 힘 있는 말론이 아니라 늙었지만 신실한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 그러니까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는, 모든 여정들을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뭐 우리끼리니까 예민한 이야기 해도 되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포항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전도사로, 한 200명 되는 교회, 제법 큰 교회, 이제 30대 초반에 담임 전도사로 가고, 전도사인데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담임 전도사로 가자마자 이혼을 당했어, 친구가. 그 30대 초반에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나서 새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있는데, 그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재정 사고를 쳤어요. 재정 사고를 쳤는데,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덮어씌우냐? 왜냐면 모든 사인은 목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다 믿고 사인하잖아요. 뭐 이 재정 이렇게 씁니다 하면 장로님 믿고 재정 부장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제 친구에게 뒤집어 씌워서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이제 목사님 5년 동안 자기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다 지웠대요. 누구도 안 만났대요. 5년 동안. 5년 동안 한 것은 뭐냐? 다행히 사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고, 그래서 포항에서 개척을 했는데,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5년 동안 자기는 성경밖에 안 읽었대요. 개척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까? 어느 분이 한 분이 또 오더만은, 여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길래 혼자서는 안 되고 한 2명만 더 데려오세요 해가지고 3명이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엄청 은혜를 받더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러길래 여러분 3명이서 오지 말고 2명씩 더 데리고 오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9명이 됐어요. 9명을 성경 공부했어요. 그냥 또 성경 공부 해주세요 이러길래, 그러면 9명만 오지 말고 2명씩 더 데려오세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개척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교인이 170명이래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100명이 나온대. 170명 교회에 새벽 기도 100명 나오는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만 이 친구는 한 40분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필아, 내가 진짜 나는 죽고 싶었다. 진짜
나는 지금 옥상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 교회 쫓겨나고 뭐 이혼하고 뭐 이랬을 때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이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나는 길은 성경을 읽는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는구나. 99%는 나는 망했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거꾸로 보이더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부흥될 가능성은 99%고 실패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되었구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막 저한테도 위로를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장로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부흥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그 모압까지 가는 그 고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이방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베들레헴에 오는 모든 과정이 처참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맙시다. 인간의 옳고 그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면 99% 실패밖에 안 보여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1%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회복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99%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황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 보아스가요, 어떻게 그 모든 희생을 치르며 기업을 물을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과 인격과 이방 여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 여인을 품고 다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아스가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힌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울산의 그 누구도 모를 수 있는 또 교만이 올라오네요. 진짜 여러분들만 아실 수 있는 진짜 내용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김영숙 집사님 모르시겠죠. 마태복음 1장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뭐예요? 여리고잖아요. 그죠? 1박 교회 돌고 소리쳐 무너지. 그때에 그 도와줬던 전탄꾼들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 보아스의 엄마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아스는요, 자기 엄마가 기생이에요. 자기 엄마가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 역시도 그 소름을 알아요. 제 엄마가 기생이래. 제 엄마가 이방 여인이래. 그 소름을 알아요. 근데 이방 여인까지도 불러주시는 은혜를 엄마 라합은 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나 같은 여인도 불러주셨구나. 이스라엘 족속으로 삼아주셨어. 나중에 라합이요, 천국 가서 얼마나 화들짝 놀라요. 지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거.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결코 사람은 비난에서도 판단에서도 정죄되어서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 있고요. 또 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집안이 또 5대째, 6대째 믿는 사람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뭐 많은 것들을 알아요. 뭐 교회 전통이 이렇고, 뭐 성경은 뭐 이렇고, 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에서 저도 잘 아는데요 이렇고, 저도 모태 신앙인데요, 뭐 내가 이 교회 그래도 한 31년을 다녔는데, 뭐 다양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메말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유곡절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 품을 줄 알고, 은혜로 용서할 줄 알고,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할 줄 알고, 은혜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오늘 새벽의 메시지였는데요,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유곡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다른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주인임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 십자가의 용서 속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보고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인생 전체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아스의 은혜의 비결이 있구나,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딱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보아스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보아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룻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